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와 로이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로이입니다.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복음으로 경고해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찌삼라이 로, 오늘 로 할 자리입니다. 찌삼라이 로살릿이라는 7가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찌삼라이 로살릿이 예수님 그럴 때 그 안에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그럴 때, 예수 그럴 때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만유 안에 통일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안 해도 예수 그럴 때 그 이름 안에 모두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나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기적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십시오. 홍해로 가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막혀 있고 열리지 않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분 야단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답답함과 이런 막힘이 있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득 여러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적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남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일어나지만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 속에 틀림없이 있다.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앞을 가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에게 준 건세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그 홍해 앞바다에 내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광야에는요 농사 하나 하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3사람 사는데 300만 명이 아니라 3사람 사는데요, 마트 가서 사오는데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사오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와작와작 씹어 돌리면 얼마 안 갔어요. 또 사러 가야 돼. 여러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안 먹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여러분 농사 하나 짓지 않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하늘에서 비와 같이 여러분 만나가 내려와서 아침마다 나가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가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걸으라 그러면요 정말 불평 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물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풍성한 물을 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더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양산이 되어줍니다. 예?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요 그냥 덮고만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 따라 하나님의 인도의 걸음입니다.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합니다. 우리 겨울에 난로, 요즘은 야외 난로도 나오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야외 난로 LPG 가스를 넣어가지고 벌겋게 일어나면 근처 가면 어이 따뜻해, 어이 따뜻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사람들은 많고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포도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신하들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갖다 부으래요. 가득 갖다 부었습니다. 그걸 갖다 떠다 주랍니다. 여러분 떠다 주는데요 그 포도주 맛이 그전 거에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300만 명 이상을요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쯤이야, 여러분 한 명쯤이야 못 먹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다 함축된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있게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45편 18절에 보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러분 본다면 우리 사람 한 사람만 자세히 봐도요 너무나도 위대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루 사는데 하루에 여러분 심장이 바닥바닥바닥 뛰어 삽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멈춰버린 사람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 이게요 변함없이 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뛰는 게 몇 번 뛰느냐? 10만 4천 번이나 뛴답니다. 10만 번 이상 뛴답니다. 여러분이 뛰게 만들어 볼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종일 뛰는 게 그렇게 많이 뜁니다. 여러분 하루 속에요 이 혈액이 우리 피가 도는 게 하루 동안 도는 게요 2억 7천 킬로미터나 돈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던데 하루 가는 게요 2억 7천 킬로나. 이야, 놀랍지 않아요? 가만히,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안에서는 야단입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요 하루에 2만 3천 번이나 호해야 살아요. 2만 3천 번이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장 조그마한 것만 돌아가려고 그래도요 시끄럽고 막 퉁탕거리고 야단입니다. 크레인으로 조금만 올리도 집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공장이 지금 도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조용한데도요. 오늘 아침 잡수고 오셨죠? 그게 지금 요 안에서 녹아가지고 지금 온 천지로 갑니다. 너는 머리카락으로 가라, 너는 코끝으로 가라, 너는 손끝으로 가라 해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공장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의 뇌세포, 이 뇌세포가 움직이는 것도 하루에 또 이 움직이는 뇌가요 700만 개, 100만 개가 700만 개가 다 끼리끼리 조합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알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마라에 썬물이 있을 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게 던져 넣어라. 그래서 던져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썬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썬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를 꺾어 여러분 던져 넣는다면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힘써 예언하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예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을 해야 합니까?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포커스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 예언합시다.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요. 자, 저를 따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고 틀림없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어쨌다는 말입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천재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고, 뭐가 좀 부딪혀 오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생각을 내야 되고 도전을 내야 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건면성실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좌절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 이거 하니까 이거 왜 이리 어려워졌어, 안 되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은 예언하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낭패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만 부으면 포도주 되는데 뭐 물이야 뭐 얼마든지 붓지 뭐 그거 못 봐요? 그렇잖아요. 떠가면 되는 거예요. 떠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가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철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학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질은 양이 온순해 보이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 산양하고 좀 틀립니다. 산양은요, 산에서 막 이게 날렵해요. 그리고 수영도 잘한답니다. 얼마나 빨리 낭떠러지 이런 데도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라고 한 양은 목동이 필요한 양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온순해 보여도 온순하지가 않답니다. 양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요, 성질이 급하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양이다. 성경에는요 우리 보고 양이라 그랬어. 내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고집이 세고 성질이 급한데 화가 나면요 목자 말도 안 듣는답니다. 참, 목자 말 안 들으면 죽는데 화가 나면요. 그래서 화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양은 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좁아요. 좁아가지고 이 옆으로 이렇게 잘 못 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막 저거 해야 되겠다 이래 싶으면 그쪽으로 막 무조건 가는 거야.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좋은 특징도 있어요.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요 또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목동에 시가 있어서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양은 고집이 셉니다 라는 시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양은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 물이 썩었을지라도 양은 당장의 목마름만 면할 수 있다면 그 물을 마십니다. 양은 자기 한 몸 지킬 힘이 없지만 울타리 밖 세상으로 나아갈 꿈을 꿉니다. 양은 참 철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동료 양들을 처박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불안하고 공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각기 양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도 양이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이 썩으실지라도 양은 당장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마신다 안 하십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막힌 담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여호와 로이, 예수님이라고는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놓고요, 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놓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다고 자꾸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따라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하시고 나서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 진짜입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 이것을 틀림없이 여러분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고 완벽한 새로운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뒤에 읽어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그랬고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밥상 차려주면 어떻게 먹어요? 원수 목전에 밥상 차리면 속이 부글부글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목전에서부터 밥을 먹을 수 있는 평안함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소화가 잘 되는 기분 좋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도 먹을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으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잘 봐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도구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어떤 분은요, 부처님, 예수님 전부 다 불러요. 내가 어느 분 전도하는데 부족하다 호주머 있으면 뭐 이마에 꺼내는 거야. 그리고 보니 십자가도 있고 염주도 있고 부적도 있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중에 내가 다 갖고 다니는데 이 중에 뭔가는 한 개가 안 도와주겠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 사진 다 들고 다니면서 응? 한번 보여줘봐요. 나는 이 남자도 있고 이 세 명 중에 누가 나를 막 사랑해도 안 하겠냐 이러보세요. 미쳤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이걸 몰라요. 에? 할렐루야.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 집에 가서도 밥 해주고 저 집에 가도 밥 해주고 그것도 가서 자고 오고 내한테도 한 번씩 오고 밥 해주고 이러면요 안 됐고 살아요. 꼭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의 날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내 갈 길 여러분 어둡고 갈 길 멀고 밤은 깊어 보이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자꾸 그것 보고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배 오른편에 갔다가 한번 던지봐라. 아까도 던지는데요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배 오른편에 갖다 던졌더만은 그 물이 찢어질 듯하게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불 가운데 지나가도 괜찮고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괜찮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이 어둡고 먼 것 같이 보여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 보여도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루에요 100번도 더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 뭐 그거 다 못하겠거든요. 예수님
그 믿음을 그 안에 포함해 가지고요, 지삼라이 로살릿을 예수님 이름 안에 다 넣어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우리 예수님 3번 크게 한번 부릅시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 3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조금 더 빨리.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님께로 열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어주려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감사하면서 3번 크게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틀림없는 말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3번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십니다.